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으로 감사하는 자의 특징,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찬송가의 작사를 가장 많이 한 분 중에 한 사람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태어난 지 8주 만에 실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평생 동안 시각장애인으로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명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평상시의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크로스비의 찬양에는 한 세기를 걸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녀의 그 깊은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과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구절구절마다 들어있습니다. 이 크로스비가 지은 그 곡 중에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곡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곡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을 다가들어, 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리고 오 놀라운 구세주, 이런 여러 곡들이 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시각장애인이 된 것을 원망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되었을 때 나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맹인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나는 매우 만족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하심 안에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게 결코 어떠한 어려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은 건강 속에서 이런 94세라는 나이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하루를 실패했을 때 나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내일을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고 일이 좋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나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서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을 확신하면서 나는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는 더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시력을 다시 주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로스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곧 하늘나라에서 다 알게 될 거야. 일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이 크로스비 여사는요, 감사로 자신의 역경을 이겨내면서 무려 94세가 되도록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수많은 상처 입은 심령들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찬송가를 여러 곡 지었습니다. 그 비결은 그의 삶 속에 감사가 가득 찼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만큼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저는요, 다니엘을 좋아해서 다니엘을 자주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 이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저에게 항상 깊은 도전과 감동을 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여 했더라. 다니엘은요, 지금 이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가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왕의 도장에 찍힌 날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줄죄해서 모함하고자 왕에게 청원해서 허락받은 조서였습니다. 다니엘은 매우 마음이 민첩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총리 외 수석 총리로서 일하자
주변에 있는 다른 총리들과 많은 고관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다니엘에게 흠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왕에게 고발하고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모함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그것을 빌미로 잡아서 그를 왕에게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해가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심을 안해서 다시 그 사자로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추후의 삶은 더욱더 형통하는 더 높임받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짐받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기도하면 죽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이고 신앙이 없는 자이고 아직도 바꿔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게 되면 염려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감사의 안경을 쓰게 됩니다. 감사의 렌즈를 끼게 되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바라보면서 내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태도인 것이죠. 긍정적으로 사건을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니엘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자기의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도우심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 아래 포로로 잡혀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왕이 주는 그런 포도주를 마시지 않자 죽음의 위기에 처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 주심을 하면서 더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한 번은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모든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놓고 내 꿈을 이야기하고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모두 목을 치겠다 하는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생각나게 만들으셨고 그 기도가 꿈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 왕에게 알려주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자굴에 던져놓는 위기를 맞이했지만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안목으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렌즈를 끼면 하나님의 섭리와 안목으로 사건을 보고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어려움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창조하십니다. 이 다니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괴롭힌 상황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더 높임받고 축복받았다는 것을 체험한 자예요. 그래서 지금도 또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과 선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재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가난과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커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이 강박하다면 여러분의 고통은 점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입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질식시키다, 목을 조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염려가 오면 우리를 억압하며 두려움을 조장시키고 또 우리의 말씀의 기운이 막혀지게 만들고 시각이 흐려지고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면서 문제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문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해결책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를 누르고 있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무력감이 오고 몸에 힘이 빠지고 의욕이 상실됩니다. 때로는 불안과 염려가 극함으로 말미암아서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과 좌절감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염려와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면 구할 것을 알지 못하게 되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행할 것을 깨닫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어려움은 더 지속될 것입니다. 알면서 왜 하지 않습니까? 따라해볼까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거는 제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해 주는 것 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수차례 가르쳐주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체험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감사하는 자는요, 수요한 것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감사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불행은 우리 가운데 가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소유한 것들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감사 중에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소유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탈출할 때, 가나안을 들어갈 때, 이 여호수아가 승리를 얻는 비결은 그의 손에 든 칼과 창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느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이들이요, 부모가 함께 있으면 전혀 근심 걱정하고 노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전능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상 1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는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지혜와 권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더 힘들어지지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즐거움과 평안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감사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나와요. 한 절씩 한번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할 것을 내게 맡기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감사하면 잃어버린 것보다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감사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생각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그 내용이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나와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질병과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박국 같이 나는 여호와로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다. 할렐루야. 나의 믿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며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많은 걸 소유하고 행복한 환경에 놓여 있는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깨달음을 진리를 깨달을 때 자유함과 행복이 깃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고 깨달음 때문에 위기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깨달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감사하는 자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다니엘은요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가 경험한 기적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었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좌절과 낙심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는 이 순간에 감사해서 고백할 수 있는 감사가 능동적인 감사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감사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시련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감사는요 시련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니엘도 이 감사를 통해서 죽음의 위기라는 시련을 능히 감당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육체적인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다니엘은 이 죽음의 시련과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타협하면 되니까 딱 30일만 참으면 돼.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면 되고 남들이 내가 기도했던 시간을 바꿔서 모르는 시간에 기도하면 되고 또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무런 죽음의 위기도 오지 않고 총리라는 그 직분을 상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조금만 바꾸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타협하지 않고 시련을 감당하기로 마음먹고 있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과 기도하기로 선택하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죽는 한에 있더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로 선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삶은 선택의 연속인데 선택을 잘하면 우리의 삶 속에 위험이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잘 선택하면 기회가 되지만 잘못 선택하면 위험에 빠지는 것이죠. 옳은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자굴이었어요. 사자굴.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하니까 시련이 다가옵니다. 무리들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과하는 것을 발견하고서 왕에게 나가서 말해요. 왕이 시험 안수부가 나왔어.
왕이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왕의 어느 누구에게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을 넣는다고 조선에 왕의 도장을 찍으셨죠. 그러니까 왕이 당연히 내가 했지. 아무도 이 법을 고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포로로 잡혀올 때 온 그 유대인의 포로 중에 다니엘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나이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왜? 자기가 신임하는 그 총리 중에 수석 총리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 왔으니까 자기가 정한 법에 자기가 지배를 당하는 안타까움이 와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안간힘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자 때가 벌써 해가 지는 저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또 왕을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아무도 이 규례를 고치지 못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어쩔 수 없이 명령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다니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시련은 축복의 보자기다. 이 시련의 보자기 속에는 축복이 많이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련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진다는 거. 시련 때문에 쓰러지는 이유는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무엇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가? 그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 감사. 시련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 한 해 동안의 삶을,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오면서 제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내 마음을 얼마나 감사한 고백을 하면서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에게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나를 힘들게 만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를 어떻게 깨트리며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겠어. 우리 주변의 많은 환우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운 문제를 보고 함께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을 보여줄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면 문제투성이가 돼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이겨내며 있냐고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새로운 일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면 시련을 통해서 기적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감사하기도 하면 형태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승을 맛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승리의 문을 열리며 사랑의 문이 열림으로 모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요, 위험에서 기회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줍니다.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들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더욱더 놀라운 기회를 이미 예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게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도 다치지 않게 만들어주셔요. 더 나아가서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건진받음으로 더 높임받는 총리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형통하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요. 이튿날 왕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급한 마음으로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찾아가서 슬픈 목소리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자 놀라움이 생겨요. 왕이여 만세 무가가 없어.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나이다. 이것은 내가 바로 나의 무지함이 분명히 증명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칠 일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얼른 다니엘을 사자로서 끌어내라 해서 나오니까 전혀 다친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성경은 말하기를요, 따라해볼까요?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거기에서 건지를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그를 모함하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순간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요.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니엘을 모함했던 놈들과 그의 처자들까지도 다 잡아오라. 그리고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놓으라니까 그 모든 사람을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땅의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올라와서 그들을 으르렁거리면서 다 뼈까지 추스려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면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일 다 물리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나아갔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다니엘의 감사를 위해서 이 이방인이었던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조선을 내려오니 내 나라의 관할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건설은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하게 하시며 하늘에서도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다니엘을 구원해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도다. 다니엘을 섬긴 하나님을 너희들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이 이방인의 왕이 다니엘의 기적을 보고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감사 기도를 해서 이 왕은 더욱더 다니엘을 높여서 다니엘은 무려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리요 다리오 왕 때도 총리요 바사의 고레스 왕이 될 때도 총리 역할을 감당하면서 따릅니다.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 밑에서만 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려 세 왕 밑에서 총리 역할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다니엘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큰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동원해서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하나도 다치지 않게 만들어주셨고 그 다음에는 그를 모함했던 대적들을 다 처자들까지도 사자 밥이 되게 만들어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 바벨론의 이방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며 경배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다니엘은 3대 왕의 일까지 형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해볼까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할렐루야. 불행하십니까? 형통하십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지만 불행이 끝나는 것이고 감사해야지만 형통함이 연장되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창조합니다. 다니엘의 이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다시 풀어놓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뼈도 못 추리게 다 잡아먹고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기에 항상 반복하지 않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기 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무려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고백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나오자 이 다니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신 비결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드린 것처럼 목숨을 내걸고 감사기도를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삶이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되 염려하거나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대속의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가장 큰 은혜는 제사함 받은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다윗도 모든 죄 중에서 죄사함 받은 은혜를 최고로 여겼어요. 최고의 감사거리를 여겼다고요. 시편 103편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는 없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눌림받은 그런 소망 없던 우리들이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을 안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대해서 하늘나라에 갔었다는 소망을 갖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신 보배로운 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제사함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용서를 받으면 확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렌즈를 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서주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의 창조하는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시련을 극복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며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처럼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을 더욱더 존귀함 없는 형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